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을 끝맺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21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31절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표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했다. 30절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다 목격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표적, 기적들은 요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1절 마지막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놓치고 나면
어떤 신이 되었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믿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구원 얻기에 합당한 바로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도마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도마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본다. 도마가 누구냐? 부엌에서 쓰는 거냐? 이런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도마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뭡니까? 아마도 의심 많은 제자였다. 혹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도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마에 관련해서 설교할 때는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딘가 갔다가 왔겠죠. 갔다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오냐.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장면만 우리가 딱 놓고 보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유독 도마만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의심병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 3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유령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 많았다. 도마만 의심이 참 많은 제자였다. 혹은 도마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 떨어졌다. 이런 식의 오해는 좀 곤란합니다. 도마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도마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혹은 사제간의 어떠한 친분이나 혹은 생사고락을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정말 친한 동료애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같이 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실 때 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처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어떤 근거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부터 다시 여드레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주의 날에 찾아오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주의 날에,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주일날 나타나셨다. 똑같이 주일날 나타나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도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 있었다고요?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문 닫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마가 앞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네가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확인해보라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와서 만져보고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와서 봐라 직접 봐라 이렇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증명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었는데 도마만 의심병이 있어서 혹은 도마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도마 한 사람만, 의심이 많은 사람, 또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 도마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말만 듣고 믿지 못했던 것은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것이지 그것 없이 그들이 믿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거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혹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도마에게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도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31절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여기 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누는 자신을 보이다 이러한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도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즉시 대답하는 것이죠.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마의 이와 같은 대답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도 역시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님의 신성을 빼놓고 인간 예수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어떤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비폭력으로 로마 정부에 저항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그분의 숭고한 희생과 그와 같은 정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기독교가 말해야 되는 부활, 영생, 구원, 천국 이와 같은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죽었던 사람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야, 그건 문학적 표현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미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었다.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다. 그건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나 의지나 뜻이 그가 주장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높낮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와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계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말을 하고 어떤 공평과 정의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성경의 어떤 말씀을 끌어들여서 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활을 말하지 않고 영생을 말하지 않고 구원과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디라고요? 이 땅,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아담에게 저주 내리시고 하와에게 저주 내리시고 땅에게 뱀에게 저주 내렸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받은 이 세상은 그 이후에 어느 한순간도 천국과 같았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을 신분상으로 높고 낮음으로 혹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평하게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정말 천국과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과 가까운 나라입니까? 지옥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계급적인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권력과 자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산당원들이 다 나누어 갔습니다. 심지어 그 당원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자녀와 후손으로 이렇게 세습이 됩니다. 그 공산당원 배지를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유재산은 아무리 기업을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공산당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또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 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억누르고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처소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진리, 이 신앙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겠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난 그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은 그 사람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도마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자유주의에 물들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묻지 못한다,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가 가진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책망의 의미라기보다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셨던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마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본 뒤에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된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리고 신앙 고백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뭐죠?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가 봤어? 이런 말들입니다. 보지 않은 것, 볼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도 선뜻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유령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의심을 갖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의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못 믿냐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지 않고도 마치 본 것처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믿음, 이러한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번째 책인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받은 것처럼 믿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와 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본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본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능력,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것은 점점 발전되고 점점 진보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도대체 사람의 능력이 어디가 끝일까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인간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어떤 그런 이런 게 있으면 어땠을까? 저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한다. 이게 지금 30년, 40년 전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전화뿐이겠습니까? 손 안에서 뭐 다 하죠. 그렇죠? 영화도 보고 업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그 가상의 공간에 마치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뭐죠?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게 되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것에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혹은 능력으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봐라, 성경에 이러한 기적이 있었지 않냐? 봐라,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지 않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지 않냐? 지금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왜 성령을 부정하냐? 또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늘에서 스테이크가 내려오고 오늘 날도 더운데 수박을 좀 먹을까? 또 수박이 확 내려오고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 막 그렇게 이렇게 비같이 내려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믿음을 제대로 갖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면 이제는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어떤 사도신경 혹은 수요일날 배우는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사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상은 뭐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지향점 이러한 것들을 아마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주 주장하는 것이나 혹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상에 이렇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그 유명 연예인이 공항에 등장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앞에 많은 팬들이 사랑해요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팻말 들고 꽃다발 들고 선물 들고 막 이렇게 열광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은 그렇게 손 흔들고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참 너희 힘들었겠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혹은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을 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상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거나 혹은 뒤로 물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한 분 바라보고 그냥 직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도마는 봐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전하며 살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얼마나 냉철하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요, 객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성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관대한 것이죠. 자기는 실제로 도마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도마처럼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신앙 갖기 참 쉽습니다. 말로는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속담에 서당께도 3년 있으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식당계도 3년 있으면 라면 끓인다, 뭐 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 내가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사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분리를 따져가면서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 신앙 고백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그러한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 갖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사상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막 울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사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막 2시간씩 통성 기도하면서 막 목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사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생각, 내 가치, 내 삶의 지향점, 내 실제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도마 의심 많더라가 아니고, 그 의심 많은 것처럼 보였던 그 도마가 예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뒤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게 도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안 보고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몇 줄 보면서, 에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심하지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확인했으면 이제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람, 예수 사상으로 무장된, 그렇죠? 세상의 사상도 한번 물들여지면 그거 빼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고 살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 있냐, 저렇게 핍박받을 수 있냐, 그래도 그게 좋다잖아요. 왜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상만큼도 못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상, 예수 한 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길이 쫙쫙 펴지면서 잘 되는 것입니까?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처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 한 분만 보고 그냥 쭉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믿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또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